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옵소서.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나요? 아멘. 하나님 은혜로 우리 맹주천 집사님 수술 잘 마치시고 우리 지난주 수요일부터 밥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우리가 마음 모아서 또 두 손 잡고 기도하고 그런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수술도 너무 잘 됐고, 의사는 자기가 수술 잘한 줄 알고 좋아갖고 막 입이 이렇게 찢어져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한테 얘기하겠죠. 자기가 이렇게 잘 고쳤다 이렇게.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직접 의사의 손을 붙잡으셔서 성령님이 직접 집도하시고 수술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정말 너무나 깔끔하게 수술이 잘 되시고, 또 수술하신 지 한 달도 안 돼서 이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국 부품 창고를 여시고 새 위장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아마 금방 새 위장이 짠 생겨나실 거예요.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믿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제가 지난 시간에 심령 천국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설교했잖아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누리고 산다면 그것이 가장 행복한 신앙인이 아닐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내 마음의 심령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내 마음의 심령의 천국을 이루기 위한 창조를 해낼 것인가, 우리 심령 창조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신약 창세기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인공이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 예수님이 성경의 주인공이세요. 이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약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라는 옛 약속이라 해서 구약이라고 하는 거고, 그 약속이 성취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천국으로 하늘나라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새로운 약속을 하고 가셨기 때문에 신약이라는 새로운 약속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오실 이야기, 다시 오실 이야기, 그것을 구약, 신약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그 예수님이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천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천국,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천국이 어떠한 곳이고 너희가 어떻게 하면 천국을 경험할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관심사는 뭐냐면 너희가 천국에 올 수 있냐? 너희가 천국 사람이 되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 믿고 지옥 가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천국을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의 영, 천국 갈 수 있는 우리 영에, 우리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천국을 그럼 어떻게 갈 것이냐 라는 것을 사실은 창세기 시작부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 말씀의 깊은 뜻을 못 깨달아서 그래서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창조가 일어나나, 그러니까 창세기, 지금 오늘 말씀을 읽어드린 창세기 1장은 창조 이야기잖아요. 사실 창세기 1장에 첫째 날은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시고 뭐 이런 이야기는 그 유치부 주일학교에서 다 보고 들은 거예요. 또 주일학교를 안 다니신 분도 창세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만드시고 일곱째 날은 안식하셨더라. 이거는 알아요. 그냥 알아요. 이 눈에 보이는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세상을 창조하는 천지창조 이야기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천지창조예요. 그런데 성경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글로 쓰여져 있는 문자, 이건 우리 눈에 보이는 거고 그 문자 뒤에 감추어진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진짜 성경을 아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천지창조, 눈에 보이는 천지창조 뒤에 있는 진짜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가, 영적인 이야기가 다 또 있어요. 그걸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을, 우리가 여기 작은 우주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사람을, 인체를. 그럼 이 작은 우주인 우리 이 인체도 창조되는데 어떤 과정이 있어요. 그게 이 창세기 1장에 숨어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지창조의 창세기 1장의 이야기가 우리 천지를 창조하는 이야기였다면 우리도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뒤에 나라는 존재를 창조하시는 육적인 창조와 몸이 태어나는, 그 다음에 내 영적인 창조가 같이 일어나야 진짜 영혼육의 창조인 거죠. 그 이야기를 성경에서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제목을 읽어볼까요? 심령 창조. 심령 창조. 네. 창조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거니까 눈에 보이는 걸 만들어내는 것도 창조이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도 창조예요. 더 중요한 건, 이 육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왜? 여러분 육신은 누구나 다 태어나서 육신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인간의 육신은 누구나 다 그 겉사람인 육신을 쓰고 살지만, 그렇게 30년을 살던 100년을 살던 언젠가는 죽죠, 육신이. 하지만 속사람, 내 안에 심령이 창조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심령 창조예요. 제가 수요배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대학교 때 정말 친하던 1년 선배, 여자 선배인데 루게리병에 걸렸어요. 루게리병에. 여러분 루게리병이 뭔지 아시는 분, 모르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니까, 모르시는 분도 있으시다니까. 미국의 야구 선수가 걸린 병인데 몸의 모든 근육이 점점 마비되어 가서, 여러분 사람이 뼈만 있으면 살 수 없어요. 근육 때문에 다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근육, 이런 팔을 움직이고 이런 거 다 근육이잖아요. 그런 거 말고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근육이 있대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정말 말도 근육이 움직여야 말을 한대요. 그런데 이 루게리병은 근육이 점점 마비되는 거니까요, 말을 못해요. 왜? 근육이 모두 마비돼서. 또 음식을 씹는 것도 삼키는 것도 근육이 움직이는 거래요.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게 식도 근육, 뭐 여기 목의 근육, 뭐 이런 근육들이 움직여서 씹고 삼켜야지 이제 내려보낼 거 아니에요. 음식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속근육, 눈에 보이지 않는 음식을 삼키는 거, 침을 삼키는 거, 이런 것도 다 근육이 움직여야 한다고 그래요. 속근육. 그런 게 다 마비되니까요, 음식도 못 먹고 말도 못하고 그냥 다 마비돼서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게 음식을 삼키는 게 마비되니까 음식을 못 먹어서 죽어버리는데, 요즘은 너무 의학이 발달돼서 여기다가 호스 구멍을 뚫어갖고 호스로 유동식, 그냥 물 종류의 음식을 호스로 집어넣어서 연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너무 놀랍게 말할 수 없잖아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점점. 나중에는 그냥 눈만 말똥말똥, 정신은 말짱하대요. 그런데 근육이 이제 마비돼서 없어져서 죽는 거니까. 근데 요즘 기술이 발달해서 침대에 누워갖고 모니터를 위에 천정에다 설치해 놓으면 눈으로 안구 인식, 눈으로 컴퓨터를 쳐서 카톡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하고 카톡으로 소통을 해요. 그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근데 요양보호사가 와서 다 해주죠. 장애인 보호사가 와서 이제 뭐 다 해주니까 살아갈 수는 있는 거예요. 다행히 이제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어서 그런 혜택을 다 누리면서 미용실 가서 머리도 파마도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부어만 있는 건데 이제 미용사가 다 하는 거죠. 제가 그 선배님 소식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갖고 정말 연락을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눈물이 너무 나서. 그런데 이제 그 식구들도 이제 13년이 됐대요. 그렇게 움직이지 못하게 된 지가. 그래서 지금은 완전 마비가 돼갖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눈만 깜빡이면서 이제 그 눈으로 안구 인식으로 이제 문자를 쳐서 인터넷도 하고 카톡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정말 감사한 건, 그분이 예수를 안 믿는다면 그냥 그대로 죽어가서 지옥 가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다행히도 예수님을 알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신앙이 있어서 행복하다,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픈 사람 뭐라고 거기다 써놨냐면, 가질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기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살아있음에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삽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내 손으로 밥 먹고 걸어 나오고 교회에 걸어서 올 수 있는 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다음 주에는 그 루게리병 환자의 동영상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정말 그걸 보면 와, 우리가 살아있는 자체가 감사한 거구나, 너무 감사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오늘 시간이 너무 짧아서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시간이 되는 대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정말 조그마한 일에 감사하며 사는 우리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살아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마음속에 심령 창조, 예수님이 창조돼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 육신이 죽어져도 썩어져도 그건 상관없어요. 왜? 어차피 우리는 다 죽고 천국 갈 거니까. 그런데 내가 심령이 창조되지 않으면 천국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심령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러분 잘 들으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창세기 1장 첫 번째 1절에 보면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건 눈에 보이는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이고요. 그 안에는 우리 이제 쭉 나오지만 사람을 만드셔서 그 사람을 창조하셔서 우리 사람에게 예수님이 창조의 역사에서 베풀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다 함께 펼쳐놓으셨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다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요한계시록까지 다 믿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고, 구원의 복을 놓치고 사는 거죠. 우리에게 복 중에 복, 가장 중요한 복, 첫 번째 복은 구원의 복이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복이 제일 첫 번째 복입니다. 그 첫 번째 복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일단 따놓고, 구원의 복, 첫 번째 복은 따놓고 그 다음에 세상을 살면서 또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복들을 누려야지. 이 첫 번째 복을 놓치면 나머지 복은 다 쓰레기 같은 거,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 우리 가슴에 손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의 복을 받으셨으니 이 자리에 계시니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가 심령이 창조될 때 어떻게 창조되냐? 첫 번째가 빛이 있으라. 예수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이러셨어요. 창세기 1장 3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드신 게 빛인데요. 이 빛이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빛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게 밝음을 만드신 거예요.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을 만드셨는데 빛이 있으라. 그래서 이제 세상에 빛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의 마음, 나에게 심령으로는 뭐냐? 예수님이. 빛이 있으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믿으세요 이랬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빛이 쫙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심령 창조의 첫 번째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우주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이 어쩌고 저쩌고 말해도 여러분 나하고 상관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쵸? 뭐 지금 뭐 누가 어떻게 잘 되고 뭐 누가 뭐 국회의장이 되고 누가 대통령이 되고 다 소용없어요. 왜? 나하고 상관없으면 제일 중요한 건 나잖아요. 나 자신이잖아요. 그게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 그러니까 세상이 다 창조되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건 감사하지만 내가 예수님의 빛을 안 받아들이면 아무 소용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 썩어질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빛이 있으라.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믿어라. 그랬을 때 여러분이 예스에서 그 예수님의 빛을 딱 받아들이면 그게 여러분 마음의 심령 창조의 첫째 날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자, 첫째 날은 빛이 있으라. 자, 여러분 마음에 빛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예배 안 드리고 집에서 잠자고 있는, 등산 가고 뭐 이렇게 놀러 간 세상 사람들은 빛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 세상의 우주에 창조된 이 창조는 누릴 수 있지만 그 사람 마음속에 빛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속에 빛은 창조가 안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찬송도 부르잖아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빛이 비추면,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의 빛이 여러분의 심령을 창조하는 첫째 날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오기 전에 여러분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
내가 태어났더니 예수 믿고 있더라 어머니가. 내가 모태신앙이다. 이런 사람 빼고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나 다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기 전에는 다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있었어요. 그게 이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하나님이 지성이 있고 하나님의 시대에 하시니라. 아멘. 네. 이게 천지를 창조할 때도 똑같은 현상인데, 천지를 창조할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운행하셨더라. 똑같이요. 이것도 우리 인간 나에게 똑같이 적용이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내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운행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으셔서 내가 예수의 빛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다 누구나 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살아요.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인생을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뭐 때문에 사는지 이런 거 하나도 몰라. 그냥 혼란 가운데 남들이 하는 대로 공부하라니까 공부하고, 학교 가라니까 학교 가고, 결혼하라니까 결혼하고,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혼돈한 가운데 산다는 거죠. 이유를 모르고 확신이 없이. 그리고 공허한 가운데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뭐 수집광이라 그러죠. 뭐 하나에 집착해서 막 모으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그런 게 나오냐면요, 마음에 예수님이 없어서 공허해서 그래요.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에 집착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게 가방이고요, 어떤 사람은 그게 뭐 스티커고, 뭐 여러 가지 꽃, 그러니까 뭐 자동차, 명예, 돈, 어떤 것을 막 자기가 집착해서 그걸 막 채우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내 마음이 공허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빛이 내 마음속에 제대로 들어오면요, 그런 공허함이 없어요. 세상에 대한 집착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다면 아직 예수님의 빛이 좀 제대로 안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더라도 제대로 안 들어오면, 예수님의 빛이 꽉 차면은 그런 일이 없어요. 또 흑암, 어둠 속에 살아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고 그랬죠. 이 어둠은 영적으로 말하면 마귀예요. 그리고 빛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빛으로 가득 차지 않으면 뭔가 어두운, 영적으로 어두운, 내지는 세상의 어두움 속에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친구를 사귈 때 제가 한 가지 조언을 하면, 어두운 친구 사귀지 마세요. 왜 사람이 밝은 사람 있잖아요. 만나면 기분이 좋고 명랑하고 밝고 맑고 환하고 이런 사람은 친구로 삼으세요. 왜? 그거는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정말 너무 좋은 거고요. 예수 안 믿어도 그런 사람은 예수 믿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심령은 밝아요. 그런데 어딘지 모르게 어둡고 음흉하고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 정말 안 좋은 거고, 하나님을 믿어도 그런 사람은 많이 회개해야 돼요. 안 좋아요. 뭐라고 표현하니까 이게 너무 영적으로 깊은 얘기라 얘기하려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하여튼 가능하면 만나지 마시고 왜? 그 사람의 어둠이 나한테 영향을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점점 어두워지거나 나도 점점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는 예수님이 오기 전에 있었던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빛이 비치면 그 모든 세 가지가 다 사라져가요. 우리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바울의 이야기로 풀어야 돼요. 왜? 그러면 완전히 해결이 되죠. 지금 창세기 1장의 심령 창조도 바울이 맨 처음 이 이야기를 밝혀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마음이 혼미케 하여, 그러니까 이게 혼돈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을 때는 혼돈해. 뭐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몰라. 그 유명한 철학자들도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를 정도로 혼미하고 혼돈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데 영광의 복음의 광채, 이 광채가 뭐예요? 빛이잖아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서, 그게 예수님이에요. 창세기 1장 3절, 2절, 3절. 복음의 광채,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비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 예수님, 창조주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됐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셔야 공허와 혼돈과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의 마음이 밝고 맑고 환하고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니까 모든 어두움과 나쁜 것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오셔서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사탄이 우리에게, 마귀가 우리에게 밀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그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면 이 공허와 혼돈과 흑암은 한 방에 없어져요. 예수님 믿는데 안 없어지는데요? 아직 덜 들어갔어요. 예수님의 빛이 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빛이 완전히 나를 사로잡도록 더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이러면서 예수님의 빛이 완전히 내 마음을 심령을 장악하도록 하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흑암과 공허와 혼돈은 떠나가게 됩니다. 아멘? 이게 첫 번째 심령 창조 첫째 날이에요. 예수님의 빛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의 빛이 들어왔다면 둘째 날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이제 빛으로 낮과 어둠을 빛과 어둠을 나누신 뒤에는 궁창, 물이 이 말하자면 지구 전체를 물이 덮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물이 아랫물과 윗물로 나누고 궁창이 생겨나라. 이 궁창이 하늘이거든요. 궁창이 생겨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셔서 말씀하셔서 우리가 지금 하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스카이. 이 스카이 하늘 그 위에 윗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비, 구름, 수증기 이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아랫물이 있어요. 아랫물, 바다, 강, 이런 호수 이런 물로 나뉘게 된 거예요. 이게 나누니까 물을 나누니까 아랫물과 윗물이 생긴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도 나눠지는 역사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빛이 내 마음에 들어왔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분리되는 역사, 나눠지는 역사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이건 심령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다 여러분의 마음에 관련된 겁니다. 심령 창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분리돼야 돼요. 그러니까 아랫물과 윗물이 나눠지니까 뭐가 보였어요? 하늘이 나타났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나눠져야 돼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실 때 이 둘째 날은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거든요. 영적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성막의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찢어졌다 그래 나와요. 그 휘장이 15cm예요. 이거는 사람이 15명이 달라붙어서 찢어도 찢을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나게 두꺼운 휘장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휘장 커튼이지 사실은 커튼이 아니고 그냥 15cm짜리 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궤 임재가 있는 거룩한 지성소를 아무나 들어갈 수 없도록 막아놓은 휘장이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이 휘장이 찢어지니까 지성소가 보인 거예요.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분리해야 휘장이 내 마음의 휘장이 찢어져야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휘장이 찢어져서 지성소가 보이듯이 내 마음에 하나님을 가로막는 내 뜻이 찢어져야 하나님 주님이 보여요. 지성소가 보여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 뜻을 분리시켜야 돼요. 어떻게 분리시키느냐? 내 뜻을 버리고 내 뜻은 찢어지고 하나님의 뜻만 살아야 돼요. 이게 뜻의 분리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 다 함께 뜻이 분리돼야 합니다. 내 뜻이 없어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고자 하는 나의 뜻을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는 그 뜻으로 객체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분리돼서 내 뜻은 버리고 하나님의 뜻만 살아야 되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왜? 하나님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 지기 싫었어요. 예수님도. 그런데 계속 기도하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기의 뜻을 버리고 예수님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 뜻을 버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처럼 나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이게 뜻을 분리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분리. 근데 이게 안 되면요 다 어떻게 사냐면 내 뜻대로 살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내가 하고 싶은 헌금하고. 여러분이 헌금한다고 하나님 여러분의 헌금 다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도둑질 해가지고 온 헌금을 하나님 안 받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헌금도 해야 되고, 하라는 데 해야 되고, 하지 말라는 데 안 하고 이래야 돼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살아.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이렇게 산다는 거죠. 내 뜻을 완전히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물질이 분리돼야 돼요. 이 물질의 분리라는 게 뭐냐면 11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11조를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11조를 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예수 믿으면서 누구나 다 11조 하지 않죠. 11조를 하기까지는 신앙이 성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물질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11조의 의미는 뭐냐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표시하냐?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걸로 징표를 삼는 것 뿐이에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니까 우리한테 하나만 주고 너희가 9개 가져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죠. 아이고, 내게 10개인데 한 개를 어떻게 줘, 아깝게. 이러면서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는 나는 하나만 주고 너가 9개 가져.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이 나한테 9개 바치고 너가 하나만 써라, 이래도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무 좋으시니까 단지 너가 하나를 나에게 주는 것만으로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네가 인정하는 거다라고 하나님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의 분리가 일어나야 돼요. 이 물질의 분리가 일어나기까지는 누구 말처럼 하나님 앞에 쌀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먹기가 어려운데 겨우 한 마리 생겼어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 앞에 바치다니 너무 아까워.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그 쌀을 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우리 이거 먹고 살려면 힘든데, 하나님 앞에 드렸다가 안 돼, 이거 안 돼, 다음에 하나님이 드렸다가 아우, 안 돼, 그것도 그래도 드려야지. 그리고 그걸 머리에 이고 눈두렁을 걸어서 교회로 오다가 이걸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 가족을 어떻게 먹고 사나, 눈물이 앞을 가려서 엎어져갖고 쌀이 흙바닥에 그냥 다 엎어지니까 그걸 다 주워다 봐갖고 흙반 쌀반을 하나님께 바쳤다잖아요. 그 눈물을 흘리는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 뜻을 분리시키고 11조를 바칠 수 있는 그 어려운 순종. 여러분,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어려움, 이게 고난이에요. 그걸 거치고 나면 그런데 엄청난 축복이 오죠. 또 세 번째는 날의 분리예요. 무슨 말이냐면 주일성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주일성수 하는 게 처음에는 되게 어려워요. 예수 믿고 처음부터 예수 믿자마자 주일성수를 잘하는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유혹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닥치니까 주일을 갔다 안 갔다, 주일 성수하다 안 하다 막 이렇게 하죠. 그런데 우리가 주일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주일이라고 말하냐? 주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날이다, 이런 의미로 주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최자실 목사님이 주일을 안 지키니까 주일날 공장에 갔다가 자기가 사장이니까 못 가는 날도 있고 막 이러니까 어머니가 그랬잖아. 야, 이년아, 너는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을 도둑질하는 도둑년이야. 주님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날은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일 성수예요. 그런데 그걸 내가 쓰면 내가 하나님의 날을 도둑질해서 쓰는 거라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주일은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날의 분리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거치면서 우리에게 정착이 되는 것처럼 이런 분리의 고난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주일성수는 제가 떠오르는 재미있는 예가 있어요. 뭐냐면 어떤 집사님이 교회를 다니다가 왜 맨날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만 들어야지 주일을 성수하는 거야?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누리면서 그 자연을 하나님께 찬양하는 하는 것도 주일을 성수하는 거지. 그러니까 마누라한테, 여보, 난 오늘은 주일을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지킬래. 그러니까 도시락 싸줘. 그래갖고 이제 도시락을 들고 산에 등산하러 올라갔어요. 널널날라 하면서 막 역시 하나님이 멋있게 자연을 만드셨군요. 이렇게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쁘게 올라가고 이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야호,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러면서 도시락도 막 까먹고 너무 맛있게 먹고 와, 기분 좋다. 이렇게 멋진 자연을 만들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밥도 먹었겠다.
배부르니까 돗자리 깔고 누워서 흥얼흥얼 콧노래 부르다가 잠이 들었어요. 깜빡. 그래서 잠이 들고 한잠을 밥도 먹었고 등산됐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어. 그러니까 잠을 자다가 눈을 딱 떴더니 새까매. 밤이 된 거예요. 밤이 어두워져 버린 거야. 그랬더니 벌써 사람들은 다 내려가고 아무도 없고 너무 깜깜하니까, 여러분 산은 깜깜하잖아요. 가로등도 없고 새까마니까 어디가 어딘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이걸 내려가지? 맨날 다니던 길도 아니니까 길도 잘 모르고 큰일 났다. 이제 내가 이거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집에 어떻게 가나? 아무도 없으니 이걸 누구한테 도움을 청할 수도 없고 걱정이 돼갖고 안 되겠다. 더듬더듬거리고 내려가야지. 그러면서 이제 가방 배낭을 짊어지고 떠듬떠듬떠듬 하면서 산길을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뎠어요. 그래갖고 미끄러져갖고 낭떠러지로 떨어진 거예요. 와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 살려! 그러면 낭떠러지를 막 떼굴떼굴떼굴 굴러서 막 떨어지는데 나무 같은 게 이제 있는 것 같으니까 떨어지다가 나뭇가지를 탁 잡았어요. 그래갖고 나뭇가지에 대롱대롱대롱 매달린 거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어떡하면 좋지. 근데 여기서 내가 밤새도록 매달려 있을 수는 없고 어떡하지. 근데 점점 이제 팔에 힘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주일 성수 안 하고 교회 가서 예배 안 드리고 산에 온 거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살려주시면 다시는 일요일날 주일날 교회 안 가는 일이 없이 등산에 오지도 않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막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한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하나님이 대답하셨어요. 뭐라고 응답하셨냐면 네 손을 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네? 여기서 지금 이 손을 놓으면 난 떨어져 죽는데 어떻게 이 손을 놓습니까? 안 됩니다.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막 이러고 소리 지르는 거야. 근데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죠. 근데 이제 손은 놓을 수도 없고 아무도 없고 어떡해요? 계속 버티다가 1시간, 2시간 지나니까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손을 놓은 게 아니라 힘이 없어서 힘이 빠져서 손을 탁 놓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제 나 이제 죽었구나. 손을 딱 놨는데 휙 떨어지더니 툭 발이 땅에 딱 떨어진 거예요. 보니까 높이가 1m 1m 정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는 주일날 교회 안 가고 딴짓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기까지는 이런 고난의 어떤 어려움의 과정들을 거치게 돼요. 그게 누구는 짧고 누구는 길고의 차이일 뿐이지 그게 뭐냐면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를 분리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주의 성수를 드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상과 내가 분리돼야 돼. 세상과 내가 세상과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잡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놓고 하나님을 잡아야 돼. 그게 세상과의 분리예요. 그 다음에 자아의 분리. 내 뜻을 나를 찢어야 돼. 내 자아를 다 버려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러셨죠. 하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을 따르려면 나를 부인하는 고통 속에서 나를 버리는 예수님처럼 쓴 잔을 마시는 그런 찢어짐과 나누어짐이 있어야 돼요. 그게 둘째 날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 둘째 날에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소비해요. 그러니까 빨리 찢어지고 빨리 분리되는 사람 이 사람이 복 받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근데 우리는 이 둘째 날에서 나누어지는 역사 분리되는 역사에서 신앙생활의 대부분을 보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이 빨리 찢어지세요. 빨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고 엎드리시고 내 뜻과 물질과 하나님의 날 세상과 그 다음에 자기와 빨리 분리되셔서 그러면 복이 빨리 와요. 아멘. 빨리 와요. 그런 여러분이 분명히 제 얘기대로 하시면 경험하실 거예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 둘째 날에서 어디서 많이 쓰러지냐면 시험에 들거든요. 시험에 든다. 나 시험 들었어. 그래서 교회 안 나가. 나 저 권사님한테 시험 들었어. 나 그래서 예배 안 가. 시험에 든다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이 시험에 드는 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내가 찢어지고 깨어지고 분리되어야 하는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나 목사님이 헌금하라고 그래서 시험 들었어. 그래서 교회 안 나가. 이건 뭐냐면 헌금에 대한 자기의 생각이 찢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부분에 시험에 들었다는 것은
내 해결해야 될 문제가 그거구나라고 그렇게 해석하시면 100%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에 들죠. 우리가 다 인간이니까 안 들 수 없잖아요. 그러면 시험에 들면 이렇게 해석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시험에 들었네? 내가 이게 해결해야 될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러면 둘째 날이 빨리 끝난다는 거예요. 이 둘째 날이 제일 중요하고요. 이 둘째 날을 빨리 해결할수록 그 사람은 복 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 날은 묻히 드러나라. 우리 창세기 1장 9절 10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전하여 우리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예, 묻히 드러나라. 땅이 드러나라 이랬죠. 땅이 드러나는 건 우리 심령 창조에서는 무슨 의미냐?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둘째 날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죽음을 의미해요. 고난을 의미해요. 죽음 뒤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듯이 여러분 우리 심령 창조에서 묻히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처럼 우리의 영이 부활하고요. 우리의 몸이 부활하고요. 우리의 육체가 부활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의 육체가 부활한 뒤에는 반드시 자연의 부활이 따라요. 부활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영이 살아나고요. 육신이 살아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병이 나잖아요. 이 질병에서 고침받는 게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치유받는 것은 부활의 연장선상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서 부활하면 어떻게 되냐? 건강이 회복되고요. 내 육신이 살아나고 영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자연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우리의 환경이 부활하게 돼요. 여러분의 환경이 범사에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역사가 흘러넘쳐서 여러분의 환경도 살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업이 부활하게 돼요. 그러니까 둘째 날의 고난을 거친 사람은 반드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우리 눈에 보이게는 사업이 부활하게 돼요. 사업이 번창하게 돼요. 눈에 불일 듯이 일어나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업이 안 된다? 둘째 날에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뭔가 환경이 안 된다? 둘째 날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깨워주시고 빨리 찢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죽고 나면 완전히 죽어야 부활하잖아요, 여러분. 완전히 죽고 나면 부활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이 부활하려면 여러분이 완전히 깨지셔야 돼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통과하지 못한 그 부분을 깨고 나와야 그래야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녀의 부활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자녀가 다 잘 되는 역사가.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그런 위대한 신앙인은 자손이 너무 잘 되잖아요. 그런 자손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되는 건 다 부모의 신앙이 건강하다는 의미예요. 건강하다는 의미예요. 자녀들은 물론 자기가 잘나서 잘 된 줄 알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법칙을 완전히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부모의 믿음을 통해서 자녀를 축복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축복한 거지. 여러분 이삭이 잘나서 축복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 때문에 야곱이 축복을 받은 거지 야곱이 잘나서 축복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녀의 부활은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깨어졌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셋째 날 둘째 날을 온전히 치르고 고난을 승리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부활이 오는데 이 셋째 날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환경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게 되므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은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잘 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왜 일어나냐? 예수님이 직접 하시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사시길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넷째 날 이렇게 부활의 역사가 난 다음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자기에게 주신 직분이 잘 되는 역사를 하나님께 베풀어 주세요. 여기 보면 창세기 1장 16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공동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강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을 만드시고 네.
여기 보면 해달별이 나오죠. 이거 해달별이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 요셉의 꿈이죠. 요셉의 꿈에 해, 아버지에게 절하고, 달, 어머니에게 절하고, 별, 형제들에게 절하고, 이게 나오잖아요. 이 해, 달, 별은 우리의 부활체하고도 나중에 우리가 죽고 나서 부활한 뒤에 부활체의 모습이기도 한데, 해, 달, 별의 어떤 직분, 이거는 오순절 역사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 뒤에는 오순절이 오듯이 우리의 인생, 심령 창조에는 부활하는 역사가 있은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셔서 그 사람의 직분에 기름 부으세요. 이것은 직분은 꼭 목사뿐만이 아니고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는 장로님, 안수집사, 권사, 집사 다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누리는 직책도 다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권능이 쏟아져 온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을 맡기세요. 크고 작은 일을 맡기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특별히 교회의 직분은 특별히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이 이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사람은 참 그 일이 천직이야. 하늘에서 준 직분이다, 이런 소리잖아요. 여러분, 저는 다시 태어나도, 그런 일은 없겠지만 다시 태어나도 목사를 할 거예요. 왜? 목사가 저는 너무 행복하고 저에겐 천직이에요. 하늘이 저에게 주신 직분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집사 직분이든 권사 직분이든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직분이든 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라면 여러분이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해서 천직으로 삼고, 그 직책이 빛이 나요. 그 직책이 축복이 와요. 그 직분을 통해서, 직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게 돼요. 그게 천직이에요. 그리고 천직은 꼭 남들이 우러러보는 높이 존중하는 그런 것만이 천직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청소부라도 내가 그냥 돈 한 푼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청소부 한다. 이건 천직이 아니에요. 정말 청소부가 천직이면 기쁨으로 청소부를 하면서 일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 동네를 청소하니까 우리나라가 깨끗한 나라가 되는 거야. 내가 우리나라를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사명감으로 이 청소를 해. 여러분, 그렇게 아파트 청소하는 사람은 그 천직이에요. 그 직책이 빛이 난다고요. 반짝반짝. 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은 청소를 하던, 그게 환경미화원이든 주방일을 하던, 그게 천직이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임을 최선을 다할 때 그 직분은 반짝반짝 빛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1500년 중세사에 가장 빛나는 직분이 누구냐면 수도사. 이 수도사의 직분이 설거지 담당이었어요. 설거지 담당. 근데 이분이 얼마나 행복하게 설거지를 담당하는지 프랑스 왕이 찾아와서 당신의 행복의 이유가 뭐요?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그러니까 그분은 주방일이, 설거지가 그 사람의 천직이에요. 그렇게 빛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과 지위를 끝까지 지켜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야 돼요. 여러분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면 그것이 어떠한 직분이든 직책이든 빛이 나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일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남들이 좋아하는 판사, 변호사, 목사도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지 않으면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할 때 그 인생은 가장 최고의 반짝이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 천직을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시고 빛나게 해주십니다. 아멘. 그런 빛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창세기 1장 2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서 번성하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복제, 확대되고 복제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우리 지금 윤병호 선교사님이나 정상희 선교사님이 미얀마에 가서 각 제자들을 키워내잖아요. 왜 그래요? 자기 혼자 선교사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와 같은 선교사를 또 키워내는 게 진짜 사명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을 키워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딱 12제자를 키우는 것밖에 아무것도 하신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데 왜 12제자를 키우셨어요? 그 12제자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더 많은 일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은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지게 된 거죠. 사과나무의 진짜 열매는 사과나무가 아니고요. 사과나무의 진짜 열매는 사과가 아니고요. 사과나무예요. 사과가 열매가 아니에요. 그 사과가 땅에 떨어져서 그 씨가 나무를 다시 만들어냈을 때 그게 진짜 열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내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을 만들어내는 확대 재생산 복제해내는 게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셋째 날, 넷째 날까지는 여러분 우리가 붕어빵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은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붕어빵 틀이에요. 붕어빵 틀을 만들어야 붕어빵을 팡팡팡팡 찍어내지. 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붕어빵 하나씩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얼마나 이게 소모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확대 재생산 복제해내는 다섯째 날의 축복은 심령의 다섯째 날의 복은 어떻게 오느냐? 내가 금형 붕어빵을 만들어내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내는 틀이 되는 거예요. 내가 틀이. 그 틀을 만들기까지가 힘들지 틀만 딱 만들어지면 팍팍팍팍 찍어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 심령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복제의 능력을 갖추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사업을 해도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도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이 되면 전도 나가면 막 전도를 팍팍팍팍 하고 사업을 하면 사업이 팍팍팍팍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섯째 날의 역사인데 이 다섯째 날에 확대하고 복제하는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충만의 복은 반드시 앞의 단계를 거친 사람에게만 와요. 앞의 단계가 거치지 않은 사람은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확대하고 재생산하는 그 복이 오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진정한 성공은 뭐냐? 이 복제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도 내 직장의 후배를 나처럼 일할 사람을 만들어 놓고 은퇴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야 이게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회사 일이. 근데 자기만 일 잘하다가 딱 그만두면 그 다음 회사는 묵내질 거 아니에요. 일할 사람이 없어서. 똑같은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로도 똑같고 육적인 원리로도 똑같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전도를 하냐? 나와 같은 믿음의 사람을 또 만들어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냥 나로서 끝나면 그거는 뭐 안 믿는 것보단 낫지만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제의 능력이 반드시 와야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멘토가 있었다면 나는 또 다른 사람에게 멘토가 되어줘야 하는 거죠. 아멘? 네,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신앙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 날은 다스리는 권세가 있어요. 우리 창세기 1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이게 절정인데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인간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뭐라 그랬어요? 다스리라 이랬어요. 다스리라. 다스리는 권세가 없으면 그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를 키워내야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 대통령이든 뭐 국회의원이든 다 다스리는 권세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올바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의 심령의 우리의 창조가 온전하게 되면 어떤 복을 하나님이 주시냐면 다스리는 자가 돼요. 다스리는 자가 돼요. 그래서 내가 어디를 인도하는 지도하는 지도자의 위치에 서게 하고요. 한 조직에 들어가면 그 조직이 발전하고 더 번성할 수 있도록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지금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과 물고기에 이건 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 공중의 새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이 나는 새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중은 마귀가 권세 잡은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중의 새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영적인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승리할 수 없어요. 왜? 마귀의 방해가 끊임없이 오기 때문에 그 마귀를 다스리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없다면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요. 공중 권세를, 다스리는 능력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공중의 새를 다스리는 능력이에요. 두 번째는 땅의 짐승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요. 땅의 짐승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이에요. 사람. 우리 사람이 타락했잖아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우리 타락한 인간을 다스리는 권세,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 특별히 어떤 기업을 운영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런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스리는 권세가 올 때 어떤 조직이든 어떤 나라든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다스리는 권세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근데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5째 달까지 다 거쳐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 다스리는 권세가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큰 교회 목사님 흉보지 마세요. 그렇게 많은 사람을 다스릴 권세는 하나님이 아무한테 안 주시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믿음이든 사랑이든 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권세를 주시는 거니까, 나는 다스리는 권세를 못 받은 주제에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사람을 욕하면 안 돼요. 그런 분을 욕하면 절대 나는 그런 사람이 못 돼요. 여러분 조윤기 목사님을 많이 보던 사람들은요 다 성공을 못 해요. 왜? 내가 그 성공한 사람을 사모해야 그 사람의 능력이 나에게 와요. 저는 조윤기 목사님을 너무 사모하니까 조윤기 목사님의 능력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뭐 대기업, 뭐 큰 교회 욕하지 마세요. 그럼 나는 그런 다스리는 권세를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한테 안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사모한 사람에게만 그런 능력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시려면 다스리는 권세가 있어야 성공할 거 아니에요. 사람을 다스려야 운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스리는 그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바다의 물고기는 어떤 의미냐면 물질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물질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야 여러분 물질을 다스린다는 게 뭐예요? 내가 돈을 벌고 싶으면 돈이 나에게 달려오고, 내가 돈을 버리고 싶으면 버리고,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물질 축복의 능력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별로 없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물질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께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럼 내가 물질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면 돈 버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손만 대면 마이다스 다 되는 거예요. 그런 권세를 받은 사람은 절대 흉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런 권세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3대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영을 다스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스리는, 이게 사실은 제일 큰데, 그 다음에 사람을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리는 이 다스림의 권세를 받으면 못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바로 록펠러고 링컨이에요. 그 링컨이 그런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정치인들의 최고의 존경받는 정치인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멘? 우리나라도 그런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정치인이 나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안식일이에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어요. 자, 우리 창세기 2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설교를 조금 요즘 길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집에서요 어떻게 하고 오냐면요, 30분 하고 와야지. 제가 아직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힘들어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제가 30분만 하려고 마음 먹고 와도 여기서 30분 안에 못 끝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1시간을 설교하고도 힘이 안 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기적이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그래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1시간 설교할 수 있는 체력이 아닌데 그렇게 하고 나서 집에 가서 뻗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더 기운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이 밀어주시고 성령이 밀어내는 힘이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니까 감사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이 체력을 주시는 거고 힘을 공급해 주셔서 하는 거지 제 맘대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한국 교회는 너무 세련되고
잘 세련됐다, 한국 교회가. 그러니까 이렇게 식이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주 멋있잖아요. 예배도 딱 반듯하게 정형화되어 있고. 그런데 이건 인간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2000년 동안 살아오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하나님께 아름답게 예배를 드리는 걸로 형식을 만든 것 뿐이지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만드신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굉장히 제한이 없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만들어낸 틀에 들어가는 분이 아니에요. 굉장히 자유로우시고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멋지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는 1시간 안에 끝내야 돼 이런 걸로 가둬놓는 건 그거는 매너리즘, 형식주의예요. 형식주의. 예배가 30분이 됐던 1시간이 됐던 2시간이 됐던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나, 지금 이 시간 성령이 나타나시나, 성령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도 설교해 보면요 5분 스피치 할 때 있어요. 5분 설교할 때도 사람들이 막 은혜 받을 때 있고요 1시간 설교할 때도 은혜 받을 때도 있고 천차만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사모하는 사람이 있으면 5분을 하던 1시간을 하던 은혜 받아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랬대요. 이 목사님은 설교를 2시간 한대요. 여러분 우리는 양반이에요. 이분이 설교를 2시간 한대요. 그러면 성도들이 다 떨어져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미어 터져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성령이 막 강하게 임하시니까 이분은 왜 2시간씩 설교를 하냐면 거의 설교를 부흥회처럼 해요. 그러니까 2시간 하시는데 그날은 성령이 너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이분이 2시간 안에 못 끝내갖고 아 내가 앞으로도 1시간은 더 해야 되겠다 이러니까 앞에서 누가 그랬대요. 목사님 3시간은 아닙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런가요? 그러면서 2시간 반에 끝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예배 시간이 길고 짧으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를 받냐,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시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 안식일은 뭐냐면 안식일은 첫 번째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예수님 안식일을 지키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주일날이 안식을 누리시는 날인가요? 본인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주일날이 괴롭고 교회를 가는 게 너무 힘들고 이러면 여러분에게 안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완전히 들어와 계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완전히 들어와 계시면 그러면 안식이 어떻게 되냐면 교회 가는 게 너무 즐거울 뿐만 아니라 예수 믿은 다음 날부터 모든 날이 안식일이에요. 모든 날이 기쁘고 즐거운 날이라는 거예요. 이 안식일의 핵심은 기쁨과 평강이거든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기쁨이 없으면 안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쉬면 어때요? 기쁘잖아요. 집에서 쉬면 그날이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모든 날이 행복하고 기쁨의 날이고 평강의 날이어야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 정말 내 마음에 안식일이 온 사람은 어떤 느낌이냐면 노동이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먹고 살려고 어쩔 수 없이 직장 가지, 돈 벌러 가지. 왜냐하면 하나님도 창세기에 이제 너희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고. 이 노동이 먹고 사는 하나의 수단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오셔서 내 마음에 안식이 오면 노동이 기쁨이 되고 노동이 내 삶 속에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직장이 없는 사람과 직장이 있는 사람 누가 더 행복해요? 있는 사람이 더 행복하죠? 이게 바로 노동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집에서 돈 백수로 한 달만 있어 보세요. 그러면 처음에 3일은 실컷 잠자니까 좋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허리 아파서 잠도 못 자고 너무 누워있으면 허리 아프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어디 좀 일거리 없나? 내가 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일거리 있다고 그러죠. 노인들 소일거리 찾는다고 그러잖아요. 이 소일거리가 뭐예요? 소일거리가 없으면 사람이요 퇴보돼요. 그러니까 노동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있고 내 존재가 살아있음에 어떤 증명하는 하나의 표시란 말이에요. 그 노동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안식을 누리면.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직장에 가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게 안식이 아니라 내가 그 안에서 쉼을 누리고 내가 그 안에서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면 그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진정한 안식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안식은 내가 죽어서 천국 가서 누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천국 가서 누린다고 우리가 얘기하고 장례식에서도 그렇게 찬송가를 부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자체가 안식이고 그 자체가 평강이고 그 자체가 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놓으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죠. 예수님 안에서 쉬면 그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성령이 밀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빛으로 오시는 것도 그 예수님을 내가 모셔드리고 내가 나뉘어서 분리된 십자가 사건을 부활의 사건을 모든 과정을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거치는 이 모든 것도 성령이 나에게 해주셔야 가능하지 내 힘으로는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이 나를 사로잡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도록 그렇게 성령님과 동행해야만 이 모든 날을 거쳐서 마지막에 안식까지 누릴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까지 가는 단계가 되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도 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쉼과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첫 번째, 첫째 날 빛이 있으라. 여러분 안에 심령 천국이 이루어졌습니까? 빛이 있으라. 둘째 날 나누어지라. 셋째 날 드러나라. 드러나야 돼요. 부활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부활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부활하지 않으면 그냥 맨날 똑같이 제자리 걸음하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넷째 날 반짝반짝하라. 해달별 내 직책과 직분이 하나님 안에서 바짝바짝 빛나야 돼. 그 다음에 다섯째 날 복제하라. 복제하라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하게 된다는 거, 확대해야 된다는 거. 내가 복을 받았으면 복을 흘려보내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다스리라. 자, 가슴에 손 꼭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다스리는 권세를 받겠습니다. 여러분이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야 어딜 가서든지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자, 나는 안식을 누리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 심령 창조의 일곱째 날까지를 다 거치셔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창조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심령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오병이어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